할렐루야. 우리 성가대가 막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는 것처럼 우리 아멘도 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들어갈 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참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올 초로 기억되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그만 생각지 못하게 코로나를 걸렸어요. 늘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를 걸리고 나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빠르게 회복돼서 잘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제 몸이 지금 이래해서 좀 많이 아픈데 사역을 잠깐 한 2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오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치료를 받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셨는데 문제는 치료를 다 받고 난 후에 교회에 왔는데 편지 한 통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봉투에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사역위원회라고 하는, 당회도 아닙니다. 아무 이렇게 뭣도 아니에요. 인준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칭 교회 사역위원회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다른 내용들은 다 그만두고 그 내용에 크게 두 가지를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목사님의 건강이 과연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이 지난 2주간 동안 교회의 공식적 사역을 멈추고 다녀온 일에 대한 경위서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편지를 받고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의학적 소견을 내라? 또 사역을 공백기를 했던 보고서를 내라? 분명히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한 2주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 교회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안에 어떤 문제들, 어떤 이야기들, 어떤 관계였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서로가 이해했더라면 누구라도 걸릴 수밖에 없는, 누구라도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그런 일들로 또 조금만 이해하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하기보다 좀 어떠신지 음료 한 통이라도 가져가서 물어봤더라면 교회도 상처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목회자 개인의 상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당신은 이번에 아주 잘 됐습니다 하면서 탁 드러낼 때에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되고 목회자 개인도 목회의 치명적인 오류와 아픔을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별것 아닌 것과 같은 문제들도 긁어보면 부스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도 잘 덮어주고 또 잘 마무리해 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목회자가 또 되셨어요. 이분이 초창기에 조그마한 시골에서 첫 목회를 하실 때 일입니다. 첫 목회제에 가서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이 목사님에게는 한 가지 취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낚시하는 거예요. 저수지에 가서 낚시하거나 붕어도 낚고 이게 막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에 낚싯대를 만지고 낚시 바늘도 미끼도 찌도 다 만지고 손수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설교 준비를 잘 마치고 마음적인 여유로 이제 낚시 좀 할까?
마음이 좀 한가하니까 낚시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낚싯대를 들고 낚시터를 향했습니다. 한참을 갔는데 저 앞에 장로님이 자전거 타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아, 퇴근하시는구나. 아, 목사님 아니세요? 아, 장로님 지금 퇴근하세요? 예. 아, 목사님 지금 어디 가세요? 그래요. 아, 설교 준비 좀 잘 마치고 오늘 오후에 저녁 시간이 좀 있어서 낚시하러 갑니다. 그래요. 아, 그러세요.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이러면 좋겠는데, 아, 그러세요. 아, 그런데 이렇게 말끝이 흐린 거예요. 아, 왜요, 장로님? 무슨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요, 목사님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예, 장로님 말씀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늘 수요일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수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깜빡한 거예요. 설교 준비를 마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낚싯대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은 퇴근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러 막 오시는 중인데 목사님은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수요 예배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성도들은 교회 와서 말씀 들으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준비하고 오는데 목사가 낚싯대 들고 가다니, 이게 말이 되나? 우리 목사님 기도도 안 해. 어떻게 수요일 날 목사님이 낚싯대 들고 가? 야, 이제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목회 너무 창피하다. 영권도 없는 것 같고, 성도들이 뭐 여기저기 말할 것도 같고, 아이, 나 그만둬야지. 이거 큰일 나겠다. 막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가 지나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두 주가 지나도 이 목사님, 뭐 장로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 후로도 수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여기에 대한, 그때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잘 마치셨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곳에서 다시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다 졸업하고 대학교에 갈 때에 그 교회에서 선교비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후원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정말 내 부끄러운 모습. 야, 목사가 수요일 날 낚싯대 들고 가더라. 이 한마디만 해도 교인들에게 모든 영적 권위는 다 떨어질 텐데 그 장로님이 끝까지 덮어준 거예요.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한 가지는 장로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당회를 하다가 큰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몇 년 전이죠. 우리 당회원들은 다 알아요. 제 입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을 정도의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느냐? 그 당회를 하면서, 교회 모든 일을 하면서 제가 그만 깜빡 졸았어요. 목사님들이 당회를 하면서 긴장을 한다는데 저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당회를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잠깐 와봐. 제가 눈을 감고 예 주님. 근데 그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아마 제가 피곤했던지 깜빡 졸았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장로님이 그래요. 저를 톡톡 주면서 목사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들어가서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면, 얼마나 미안해요. 교회를 하는 그 자리에서, 당회를 하는 자리에서 목사가 긴장하고 잠이 들었다. 참 말거리가 될 수 있었죠. 근데 그 위에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피곤하셔서 그랬나 보다.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때 일들이 늘 가슴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이 목사님에게도 그 장로님의 덮어줌이 가슴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심정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예배처소로 올라간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너무 그 통곡이 복받치다 보니까 소리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웅성거리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한 사람이 옵니다.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멀리서 가만히 보니까 몸은 흔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늘 소리가 나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무슨 생각이냐? 야, 저 여인이 술에 취해서 왔구나. 그래서 오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서 엘리가 다가와서 한나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이제 포도주를 끊으라.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한나는 취한 것이 아니에요. 그 슬픔에 취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아픈 그런 한나의 사정을 엘리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애통한 심정의 기도를 단지 한 술 취한 자의 술주정으로 취급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나에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우리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몰라. 우리 목사님은 지금 내 아픔도 몰라. 내가 지금 얼마나 아파서 이렇게 왔는데, 야,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말해? 내가 목사 때문에 시험 들겠다. 그래. 오히려 목사의 실수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엘리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다 덮어주고 오히려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7절, 18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이 대화는요, 언제 이루어졌느냐? 엘리가 실수한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너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을 거야? 술 끊어. 그럴 때에 나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하고 난 이후에 엘리가 한나에게 이야기하고 한나가 엘리에게 화답하는 내용이었어요. 만약에 한나가 엘리의 말에 서운했고 어떻게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 사정과 형편도 몰라 하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대화는 지금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십시오. 오늘 당신이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때 한나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서운함이 있다면 아멘이 나올까요? 술 취했다고 핀잔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해? 오히려 시험 들고 서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 가지 먼저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은요, 상대방에게도 복이지만 궁극적으로 내게 더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오늘 한나가 덮어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엘리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가장 큰 은혜는 본인이 받았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나가 엘리의 실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엘리의 권위가 떨어질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 기도하지 않나 봐. 영적 권위가 없어. 영권이 없어. 목회권 잃었어. 별 이야기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엘리 스스로도 목회적인 입장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난감했을 거예요. 그런 엘리에게 한나조차 은혜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덮어주고 나니까 오늘 엘리는 엘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이야기하는 그 말 자체가 오늘 한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덮어주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영혼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덮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둘쳐냅니다. 너 이런 죄 있잖아, 이런 잘못 있잖아, 저 사람 안 돼요, 옛날에 이랬어요. 자꾸 고발해요. 함과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하체 벗은 걸 보고 함이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아버지 이랬어.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함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아들 셈과 야벳이 덮어줍니다. 품어줍니다.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에요.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당신이 그랬잖아요가 아니라 나라도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로운 교회예요. 내 자식의 실수를 우리는 덮어줘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 애니까 그렇지, 나도 저만 때 저랬어, 이해해줘요. 근데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않아요. 애들이 험악해 그래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내 자녀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 서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덮어주고 나니까 엘리에게도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게 내게 복이 됩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자, 그 말씀을 받아요. 그러고 나니까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18절 보세요. 한나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왜 근심빛이 없습니까? 엘리가 말한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 근심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근심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가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근심하지 않는 이유예요. 엘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하면서 막 저주합니다. 그때 아비새가 가서 저를 목을 칠까요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하나님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누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에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하는구나. 내가 실수할 때도 주님이 저 사람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다른 알고 계시는 동료들을 통해서 내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는 거구나. 오늘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로 듣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 모든 소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게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근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곧 평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평안해지겠습니까? 어때요? 기도하면 다 평안해집니다. 참 좋죠. 근데 기도한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기도하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하는 응답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기도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아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작대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들에 핀 꽃을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한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걷어들이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다. 누가 기르시냐? 누가 입히시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목사의 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평안히 가라 하면 평안히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을 때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작아요. 상황이 나빠서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요. 우린 상황이 나빠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평안히 가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것은 한 가지예요. 자식이 지금 생겨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님의 목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의 목소리 듣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찬송도 아까 부르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세상은 그만두고 나도 못 이겨.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근심하는 건 뭐냐? 믿음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근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들으니까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나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늘 걱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근심합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시작될 때는 두려워할지라도 말씀이 끝나고 돌아갈 때는 내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